오늘 저는 하나님의 설계하신 가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달리기입니다. 날마다 달려가야 하고 쉬지 말아야 되고 멈춰서도 안 되지요. 힘이 들어도 숨이 가빠도 육체가 피곤하고 낙심이 되어도 계속해서 줄다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열심히 뛰고 좀 쉬자, 그게 아니고 마라톤 경주죠. 끝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달리는 경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날마다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울은 날마다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것, 어제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어제에 못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달리는 표대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의 표대를 말씀하십니다.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2013년 4월 28일 날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라톤 대회가 있는 것처럼 거기 또 시민들도 참석하고 선수들도 참석하는 그 마라톤 대회에서 한 5천 명이 실격을 당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1등을 한 사람하고 2등을 달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1등에만 전부 이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2위로 달리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2등을 보고 계속 따라오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또 그렇게 따라오고 해가지고 5천 명이 실격을 했어요. 열심히 뛰고 숨이 가쁘게 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결국 실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을, 그 마라톤 대회를 주최한 주최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다음 해에 실격한 사람들이 참석하면 참가비를 DC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는데, 정말 성실하게 뛰는데 표대를 잘못 세우면 실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데를 참 어긋나면 우리의 신앙이 실격이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가정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만 보이고 자식만 보이고 아내만 보이고 남편만 보이고, 그리고 그것만 자꾸 묵상하다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에서 떠난 엉뚱한 길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의 싸움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묵상하느냐 하는 싸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향하여 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보고 달리고 있느냐? 열심히 달렸는데 다른 것을 보고 달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자꾸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수의 강은 그 뒤에 39절에 보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주님이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쭉 소리내어 읽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또 확 부딪혀오면서 주님이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나키야, 너 나 믿니? 예,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 잘한다. 그럼 이 믿는 자에게 내가 약속한 생수의 강, 내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너에게 있니? 대답을 제가 못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경험하지 못하니? 내 말이 거짓말이니? 너는 내가 이 약속한 말씀을 이룬다고 믿니? 예,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게 질문하신 마음에 드는 질문이 얘야, 그럼 너 하루에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붙잡니? 그러고 보니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너 이 말씀을 한 번도 붙잡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안 일어나지. 그 뒤로부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에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샤워를 할 때,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만질 때, 세수를 할 때, 손을 씻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속해서 하루 길 걸어가면서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도 제 의식이 돌아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주님, 지금도 제게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성령님을 부어주고 계시지요. 그래, 내가 너에게 붙고 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몸에 익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깨달음을 주셨어요. 몸에 익는다고 하는 말을 어떤 말인가 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면 면허증을 따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자동차를 다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면허를 딸 정도면.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처음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정말 부담이 됩니다. 저는 처음 운전해 나가가지고 첫날 막 덜덜 떨면서 운전하다가
그 앞에 영업용 택시가 갑자기 달리다가 끽 하고 서는 바람에 가서 한번 박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 운전할 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운전 조심은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편안해요. 여유가 있어요. 운전하는 거하고 내 몸하고 운전이 제 몸에 완전히 익어 있어요. 그게 익은 거예요. 아는 거하고 자기 몸에 익혀 있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을 아는 것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내 몸에 익어져서 이제는 그 뭐 생각 안 해도 그냥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어지고 체험되고 경험될 때 저는 이 말씀이 내 몸에 익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내게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물을 흘러 부으셔서 이 자리에 넘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내 속에서 솟아나면 안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내 생각을 사로잡아 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신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 문제가 늘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그것이 묵상되면 우리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물결로 깨끗하게 씻겨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새롭게 공급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구쳐 올라나도록 솟아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질병의 문제에서도 가정의 문제에서도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 주님의 사랑의 물결, 주님의 권세와 권능의 물결이 나에게 넘쳐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묵상하시겠어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 한 번 생각하는 사람하고 한 10번 정도 시간마다 주님이 지금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신다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며 생명의 축제가 내 속에서부터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축제로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영성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참 아버지가 신부를 결혼식장에 데리고 나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아담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오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정의 계획은 돕는 배필입니다. 2장 18절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은 같은 편이 되어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야당이 되어서 충고하면서 돕는다, 그런 말입니다. 상대방을 바르게 하면서 돕는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자꾸 달라고 하면은 가정이 깨집니다. 내 감정을 채워주세요. 내게 행복을 주세요. 내게 이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세요. 다하고 이러면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우지 못합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 거머리는 사람 몸에 붙어서 그렇게 피를 쪽쪽 빨아먹어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다오. 더 달라고 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 족한조를 알지 못하고 족하다 아니하는 것이 서넛이 있는데 곧 스올과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다 하는 불이니라. 불길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더 크게 타오르지 만족해가지고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오 그래가지고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늘 다툼이 있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만족을 주겠습니다. 당신의 부족한 것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건데, 여러분, 자기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충만함이 없이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이 범죄해서 죄악에 있는 인생으로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채워주세요. 그 얘기예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내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수,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총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솟구쳐 일어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물결로 내가 상대방을 돕는 배필로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설계하신 가정을 이루어가는 멤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약점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두 가지 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탄생시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 댁을 방문을 했는데 그 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딸이에요. 근데 우리 왔다고 딸이 특별히 와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붙잡고 아주 가까이서 방 안에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멀리서 듣는가 하고, 그래도 참 전공자가 바이올린 연주해 주는 거하고 참 다르더라고요. 그 음료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여자는 남자가 참 잘 연주해야 될 악기 같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잘 연주하면 그 아내의 마음 속에서 음률이, 아름다운 음률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내를 잘못 연주하면 아내 속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말씀은 남자는 여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며 품이며 근원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다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만약에 남자의 다리뼈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발로 밟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서 좌지우지하고 남자를 조종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비뼈로 만드셔서 서로 동등하면서도 남자가 여자를 품에 품고 여자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처음 여자가 이렇게 올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여성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얘기할 때 자기 뼈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자의 뼈가 자기 뼈 중에 뼈고 자기 살이 어디 있다고요? 여자의 살이 자기의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음료를 내고 피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뭐 이렇게 화초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
제 아내가 사모님이 이렇게 뭐 푸른 식물을 몇 개 키워요. 근데 참 그거 신기해요. 그냥 있다가 이제 그 물갈이를 해주면서 물을 이렇게 주면 금방 그게 느껴져요. 식물이 막 파랗게 생기가 도는 게 물 줄 때 이렇게 느껴져요. 그거 참 신기해요. 화초를 키워보신 분은 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큰형님 댁에 가면 화초가 제법 있거든요. 우리 노동님 댁에도 화초가 많더라고요. 화초를 키우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물 줄 때 보면 그게 확 피어난다고요. 그게 사람을 참 기쁘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화초에 물 주는 것과 같아요. 하루에 몇 번을 해도 듣는 아내의 마음은 지루하지 않고 들을 때마다 활짝 피어나는 것입니다. 화초가 물을 먹듯이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먹으면서 아내는 피어나는 것입니다. 화초는 하루에 한두 번 물을 먹으면 되지만 심리학에서는 적어도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에 10번 이상은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쑥스럽다고요? 해보세요. 사랑이 없어서 못하겠다가 아닙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먼저 말을 해놓고 나면 놀랍죠? 말을 하면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 없는 사랑이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끝. 아담이 했어요. 자기 품에서 있는 하와를 맞이하면서 남편이 여자에게 칭찬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게 처음 가정을 이루는 처음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모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요. 부모는 자신을 길러준 생명의 은인이요.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이고 문화이고 생활 습관이고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근원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합니다. 이게 떠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부장적인 유교윤리에 꽉 절어 있는 남자와 요리하는 아빠를 둔 여자가 만났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 아빠 요리했는데 요리 좀 해줘. 무슨 소리, 우리 아빠는 가정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았는데. 가정이 어려워지죠.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지만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부모를 떠나야지만이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캥거루족처럼 부모의 뱃속에 있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하면서 부모를 떠나지 않고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존재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존재로서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첫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부모,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해 주신 가정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가정, 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 밀폐된 공간, 그 은밀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으르렁거리는 소리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 청년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청년이 한 번은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어떤 아들이세요? 어머니, 저와 함께 계실 때 어떻게 기쁘시고 행복하세요? 그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마는 이제 네가 취직만 하면 아빠랑 시골에 따로 내려가서 살려고 한다. 너를 보고 있으면 엄마도 아빠도 지칠 때가 많이 있다.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워졌다. 나 자신에게 절망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집이 고물상을 하고 슈퍼마켓을 할 때도 부모님에게 나는 자랑거리였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행복을 주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대학교 입학을 하고 합격 발표를 받은 후에 아버지와 함께 간 낚시터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는 내게 실망을 했다. 너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너는 도전하는 걸 포기했어. 그때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 나는 나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들어간 것을 만족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큰 기대를 미치기에 내가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고시 합격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결심하고 20대에 그 꿈 하나를 품고 공부를 했는데 생각대로 고시에 합격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변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냥 예전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아버지께 실망만 안겨드리는 아들이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실망에 원망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행복하실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비참해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픔이었고 두렵고 힘든 존재였다. 가정에서 당하는 이런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있는 은밀한 공개할 수 없는 저주, 어르렁거림, 다툼, 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제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심리학을 찾아가도 해답이 없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해답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답이 없습니다. 병 나서놓고 나면 또 병듭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다시 먼저 예수를 바라보고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항상 내 영혼의 표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수 근원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내 모든 상처를 썰고 내려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해 주신 답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만지시면서 내 속에서 생수의 물결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자존심 회복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근원적인 교제의 확신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품고 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설계도를 알았지만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가정을 지으려고 하면 개인적인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받아들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수가 충만하게 흘러넘쳐 생명의 축제, 살리는 축제를 일으키시는 아름다운 가정, 인생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내 속에서 생명수 강물을 일으키신 주님으로 생수의 강물을 일으키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물결이 넘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생수가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